다음 주에 있을 공동의회를 앞두고 우리는 오전 예배 시간에도 영적 전쟁의 법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일꾼들로 구성이 되어지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하나의 모델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일꾼이 되면 좋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에 대하여 많은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주요한 지명들이 많이 나타나죠. 자, 하나씩 차례로 나오는 순서대로 한번 살펴볼까요? 아굴라라 하는 그 다음에 본도라고 하는 지명이 나타나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영토 안에서 태어나서 본도, 영어식 표현으로는 폰토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곳으로 이주해 간 사람이 아니라 몇 대 전부터 이곳에 와서 정착해서 살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아굴라라는 사람은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계속해서 본도에서 살지 못하고 이어지는 말씀의 표현을 보면 언제 어떻게 갔는지는 모르지만 로마로 가서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글라우디오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추방해 버렸기 때문에 그 로마에서 떠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중반절을 보니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왔다. 자, 어디로 왔습니까? 지금 이 18장에 기록이 되고 있을 때는 이들이 고린도에 있었던 거죠. 자, 우리한테는 다 뭐냐면 외국이고 또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다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곳이니 그저 거기가 거디쯤 아닐까. 우리 생각에는 문경, 상주, 예천 이 정도 생각하시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서도 예를 들어 경상도에 살다가 충청도로 갔다가 또 전라도에 살다가 제주도에 산다 그러면 문경, 상주, 예천을 오가며 사는 것과는 사뭇 벌써 분위기가 다르죠. 그런데 이 본도 그리고 로마, 고린도 이 정도는 우리의 경상도, 충청도, 전라도, 제주도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도라고 불려지는 지역은 지금의 이제 국가 이름이 바뀌었죠. 과거에는 터키라 부르다가 이제는 투르키예라고 불려지는 나라가 있는데 그쪽의 최북단을 의미하는 거 있습니다. 지금의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갈라디아서를 수신자인 갈라디아 지역이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의 투르키의 영토에서는 가장 중앙부를 이렇게 나타내는 지명인데 그쪽의 북쪽 지역이 본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3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자, 18절과 19절을 보죠. 고린도에서 한 18개월을 지났던 11절에 보면 1년 6개월을 머물렀다. 그러니까 바울과 이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11절에 1년 6개월 정도를 머물러 있었다가 18절에 보시면 이제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18절 중반절에 수리아를 향해서 떠납니다. 이 수리아가 바로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안디옥이 있는 바로 그 지역이죠. 오늘날의 시리아라고 하는 국가가 있는 그쪽 지역입니다. 분명히 목표는 수리아였는데 19절을 보십시오.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했다 이랬죠. 그래서 이제 벌써 지명만 하더라도 4군데가 나타났어요. 한번 정리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본도, 로마, 고린도, 에베소. 자, 이 4 지역이 정말 판이하게 달라요. 마지막 4번째로 나타난 에베소와
첫 번째 출생지였던 본도는 방금 전 설명드렸듯이 오늘날의 튀르키예 땅이기는 한데, 이쪽도 사실은 우리만 거의 사실은 우리도 단일 민족 아니라 하거든요. 여러 민족이 섞여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 나라의 정책에 따라서 우리는 단일 민족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스스로를 세뇌해 오고 있죠.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이 외형, 의학적인 외형 구조만 보더라도 최소한 북방계와 남방계가 섞여 있는 민족이다, 보통 이렇게도 봐요. 뭐 어쨌든 간에 우리는 단일 민족이라 하더라도 이 튀르키예는 정말 판이하게 다른, 언어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문화가 다른 여러 민족이 뒤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도라고 불려지는 북방의 지역과 마지막 지금 19절에 나타난 에베소는 성경 안에서는 아시아 지역이라 불리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타난 7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터키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갈라디아에서의 약간 서부 지역이 바로 이 아시아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고 있는 로마와 지금 이 18장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는 로마 제국 안에서도 거대한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집니다. 결국 후에 로마가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서로마는 먼저 멸망하게 되고 동로마는 소위 비잔티움이라고 혹은 콘스탄티노폴이라고 하는 수도를 중심으로 약 1000년 동안 더 존속되기는 합니다. 자, 우리는 1517년에 생겨진 종교개혁 이후로 생겨진 이제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그룹 속에 있는 개혁교회인데요. 우리는 이제 우리가 그 종교개혁을 통해서 태동이 됐기 때문에 이전의 교회는 그냥 하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교회는 거대하게 두 개 그룹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로마에 소위 말하는 교황만 있었던 거라고 생각하지만 동로마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폴의 대주교, 그래서 그 앞에 이제는 주교와 급을 같이 할 수는 없다. 그렇다고 로마 교황처럼 교황이란 이름을 이미 쓰고 있으니 교황이란 이름은 쓸 수 없다 해서 총대주교라고 하는 직함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로마는 교황, 그리고 동로마는 총대주교, 이렇게 해서 이미 교회는 동서교회로 분열되어져 있었어요. 최소 아무리 늦게 잡아도 서로 간에 그래도 형제교회임을 어느 정도는 인정하다가 1054년이 되면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것을 대분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조짐이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12 사도들이 이제 순교하시고 난 이후에 소위 교회의 주요 교리들이 정해집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교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소위 참된 인간이시자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기독론의 교리, 그리고 비록 교회가 이제 추인한 것밖에 되지는 않지만 정경 66권의 목록, 이런 것들이 이제 AD 100년 이후에 500년 그 사이 어간에서 결정이 되는데 이때 교회가 수많은 논쟁들이 벌어져요. 왜냐하면 애초부터 이 헬라 문화권인 이 동방교회, 지금 고린도가 그 주요한 도시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서방을 대표하고 있는 이 로마는 근본적으로 헬라인, 라틴인, 헬라 민족 혹은 슬라브 민족, 또 그리스 민족, 또 혹은 서방의 라틴 민족, 전혀 민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심지어 정서와 사고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자, 어려운 얘기 여기 좀 하고요. 말하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옮겨간 곳은 그렇게 쉬운 곳이 아닙니다. 이건 정말 이런 행적, 이런 이력을 가진 사람을 전 세계에서,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얼마나 어떤 면에서 보면은 가련한 유랑의 생활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3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생업이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같으므로 그랬어요. 바울 사도가 스스로를 얘기하기를 나는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고 또 베냐민 집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대해서 열심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자다. 나는 일찍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랍비로서의 교육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하자면 이분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도 소위 유대교라는 틀 안에서도 목회자로 어릴 때부터 아예 길러진 사람입니다. 근데 이 랍비들의 교육이 대단히 실천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어서 만약에 어떤 사태가 벌어지더라도 혼자 먹고 살 수 있는 기술을 가르치는 것으로 유명했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채택한 나는 이런 기술을 배우겠다 한 것이 3절 하반절에 천막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생업이 같으므로 라는 표현은 바울 사도도 천막 만들 줄 아는 기술이 있었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날 같으면요, 뭐 직업에 귀천이 있습니까? 그러나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죠. 우리나라도 짐승을 도축해서 고기를 만드는 거, 요즘에는 그런 정육사분들이 오히려 대접받고 인기받고 또 어디 가면 뭐 소가 몇 부위로 나눠진다 하던가요? 엄청나게 비싼 그런 식당에서 그런 정육사분들이 부위별로 고기를 쪼개어 가지고 맛을 보여주면서 한 끼 식사가 수십만 원 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대우를 받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근데 불과 여기 계신 어르신들만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 이런 분들 백정이라 이래 부르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도 가장 비천한 양반과 평민과 뭐 상민이 있다 하더라도 소위 상민보다도 더 못한 소위 불가촉 천민이라 그랬죠. 아예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부정해진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예 격리된 생활을 했던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기이하게도 아무래도 수많은 짐승들을 죽이고 도축하다 보면 사체를 만지게 되고 피를 보게 되고 또 내장과 똥 같은 것들을 취급하고 뒤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 일 자체가 너무나 험하고 조금 지저분한 것들도 보게 되어져서 모두 다 꺼려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그래서 대부분의 민족들이 대동소이합니다. 우리나라만 유독 그런 일을 한 분들을 천시하고 멸시한 게 아니라 참 기이하죠. 사람들은 거기서 생산되어지는 고기를 좋아하고 먹고 또 거기서 생산되는 가죽에 의해서 수많은 일용품들을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비천하게 여기는 과거에 그런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절을 보니까 어떻다고요? 바울 사도도 그렇고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조금 앞부분을 보더라도 이제 베드로 사도가 계속해서 헤로당이 뭐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또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다가 또 헤롯뿐입니까? 뭐 로마 총독들은 계속해서 이 기독교인들을 탄압하고자 했죠. 로마 황제를 살아있는 신이라 하는데 우리는 그 황제를 인정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섬긴다. 로마는 끊임없이 계속해서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 기독교는 사랑이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려댄다. 희생하고 섬겨야 된다. 이러니 그런 신앙이 제국 안에 퍼져나가면 로마 제국이 붕괴되어질 위험이 있죠. 그래서 가장 위험한 종교로 간주돼서 언제나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 베드로가 붙잡히지 않기 위해서 숨어 지내야 될 곳으로 무두쟁이 시몬의 집에 은거했다. 요 무두쟁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천막을 만드는 사람, 가죽을 다듬는 사람. 예전 말로 하면 우리 한국에서 갓바치라는 용어로 사용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날에는 고기를 정육하는 분들, 가죽을 뭐 처음에 가공하는 분들, 또 가공된 가죽을 가지고 뭔가 생산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세분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에는 어땠을까요? 이게 전부 다 그냥 하나의 속에 들어있는 거죠. 말하자면 3절에 얘기하고 있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라 한 것은 지금 설명드린 이 모든 행위들을 다
다 한꺼번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서는 이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천하게 분류되던 일이에요. 여러분 현대적으로 이런 걸 뭐라 그럽니까? 직업에서 3D 업종이 있다 그러죠. 영어의 D자로 시작되는 단어 3개를 가지고 힘들고 어렵고 위험하고 그죠? difficult, danger, different 뭐죠? 또 하나 뭡니까? 하여튼 그 단어 3개를 사용해서 힘들고 어렵고 위험한 이 일들을 사람들이 꺼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사람마다 생각은 다르겠습니다만 교회 안에도 비교적 더 힘든 일이 있고 어쩌면 덜 힘들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면 할수록 조금 욕을 먹을 위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일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혹시 오해가 되실까 싶어서 제가 어떤 일이 교회 안에서 그렇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결국 바울 사도와 함께 동역하고 그의 큰 신임을 얻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게 되는 이유는 이 분들이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될 준비가 되어져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만 본도에서도 버틸 수 있고 또 로마에서도 버틸 수 있고 고린도에서도 버틸 수 있고 에베소에서도 버틸 수 있는 어디에서 가든지 어디서든지 생존 능력, 정착할 수 있는 자생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3절에서 얘기한 대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 수 있는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수 있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3D 업종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 하는 겁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일을 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봤으면 하는 것은요. 자, 18절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보죠. 18절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거기까지만 보죠. 자, 18절에서는 이 부부의 이름이 누가 먼저 나옵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설명하고 있죠. 26절을 한 번 더 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그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2절에서는 어땠어요? 2절에서는 아굴라를 먼저 설명하고 나서 하반절에 그 안에 브리스길라 이렇게 설명을 했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름의 기록의 순서가 매번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때로는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재미난 것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사도의 이름을 마태, 마가, 누가가 다 기록하고 있는데 이름이 다를 리가 없겠죠. 당연히 12사도가 동일 인물일 터인데 세 복음서를 한번 찾아서 대조를 해보시면 기록의 순서가 다릅니다. 12명이니까 1번부터 12번까지의 이름을 순서를 번호를 붙인다면 1, 2, 3, 4번까지에서 1번은 동일한데 2, 3, 4번의 위치가 달라요. 5, 6, 7, 8번에서 5번의 위치는 동일한데 6, 7, 8번의 위치가 다르고요. 또 9번에서 12번까지 9번의 위치는 동일한데 10번에서 12번까지의 순서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12명의 사도도 사실은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어서 4인 1조에 1번, 5번, 9번이 조장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왜 이름의 순서가 뒤섞여 있을까요?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가 그 뒤에는 물론 기록의 주체인 누가의 초점이 바울에게 집중되어 있어서 그 뒤에는 바울의 얘기만 거의 기록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아마도 초창기에는 아굴라가 두 부부 사이에서 신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브리스길라가 더 아굴라를 돌보고 케어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부부의 관계에서만 국한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 그런 표현을 하죠. 먼저 된 자가 뒤서게 되는 일도 벌어지고 뒤선 자가 앞서게 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동역해 줄 사람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꾼은 반드시 혼자 일하는 그런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고립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능인을 뽑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안에서는 관계성입니다. 관계성.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도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서 각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질 때 우리 사이에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내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때 우리 사이에 진정한 화평과 연대와 함께하는 동역자의 의식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을 하는 것에 제일 잘하는 강점은 가장 강조되어야 될 덕목은 다른 사람들을 잘 세울 줄 아는가. 내가 앞장설 테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는 주도형 리더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갈 수 있는가. 여러분, 세운다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고 나는 뒤로 빠진다, 일을 손을 놓는다, 내몰라라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도 행정기관도 기업체도 이 리더십이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 조직이 결국은 잘 이루어지는데 정당한 인사라 그러죠. 사람을 임명하고 또 해임하기도 하는 이 행위들을 인사라고 하는데 인사는 사람들에게 직함을 임명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휘자들은, 리더들은 이 인사를 잘해야 되는데 고 김영삼 대통령께서 아마 인사가 만사다 이런 표현을 쓰셨죠. 본인의 표현대로 인사를 잘 해내지는 못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어쨌든 그 말은 명언이었어요. 근데 그러면 인사가 뭐냐? 사람을 임명하고 끝내는 것이냐? 아니죠. 사람을 임명했으면 그 사람에게 어떠한 일을 맡겨야 되고요. 그 일을 맡겼으면 그 사람이 잘 해내는가를 계속해서 감독하고 관리하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그 사람을 케어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일이 잘 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맡긴다는 이 일은 이 일을 분리해서 이것은 내 일, 이것은 네 일,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라 맡긴다는 것, 다른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 그 사람과 그 사람이 하는 일까지도 내가 책임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교회 목회자는 당연히 물론이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은 다른 동역자들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일을 맡겨놓고 내몰라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하는 일까지도 내가 해내야 되는 일인 것처럼 책임지고 그들이 그 일을 해내도록 돕고 세워가는 역할을 할 줄 아는 사람. 세부적인 면에서는 그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람. 이것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이름의 반전의 묘미더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24절부터 26절까지를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자, 24절에서 26절까지를 다시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25절을 읽으시고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부터 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함께 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자, 여러분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아볼로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아니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대단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예? 24절에서 26절까지 소개된 내용으로만 보면요. 1, 2, 3절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죠. 1, 2, 3절과 그리고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할 줄 안다. 이거 외에는 기록된 게 없어요.
그런데 24절과 25절의 아볼로를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출생부터가 본도라고 하는 지역이, 죄송합니다, 완전히 깡촌 촌구석이었다면 알렉산드리아는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 안에 교회가 점점 전국 곳곳에 생겨지게 되는데 결국은 5개의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교회가 하나의 세력권을 형성하기 시작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루살렘, 안디옥, 콘스탄티노플,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여러분, 로마하고 콘스탄티노플은 방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듯 동서로마의 수도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고대로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잖아요. 그리고 안디옥은 바로 이 바울 사도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잖아요. 거기에 버금가는 도시가 알렉산드리아더라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는 알렉산더 대왕이 만든 계획 도시죠. 여기에는 대도서관이 유명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대형 박물관, 프랑스 박물관 이런 것이 있는데 수집품의 숫자는 한때 이 알렉산드리아를 초과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그 고대의 그 많은 지식의 집합체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우리나라 주요한 도시마다 개가 돈을 물고 다닌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다들 돈 잘 번다 그런 얘기겠죠? 알렉산드리아 개는 책을 물고 다닌다는 격언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이미 그 출생 배경만 봐도 대단한데 24절 하반절 보십시오. 뭘 잘한답니까? 언변이 좋대요. 말 잘한답니다. 성경에 능통하답니다. 25절에 심지어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웠을 뿐만 아니라 열심까지 있어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친답니다. 대단하죠. 25절의 상반절까지만 보면 12사도 그 누구도 이 아볼로를 능가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을 보면 안타깝게도 고린도 교회가 파벌로 나눠지게 되죠. 나는 계바를 따른다. 나는 예수님을 직통계시로 따르지 인간들 따위는 따르지 않는다. 나는 바울을 따른다. 이 세 부류와 예수님과 바울과 게바, 베드로와 함께 필적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아볼로였을 정도로 추종자가 탁월하게 많이 생긴 사람입니다. 그런데 26절에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25절 하반절에 이 똑똑하고 대단하고 능력 있는 아볼로가 요한의 세례 요한의 세례, 회개하라는 그런 거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따지고 바리새적인 이런 거 외에는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예요. 26절에 오히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에게 하반절에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는 거예요. 뭐가 더 정확한 겁니까? 19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를 보면 이 아볼로가 넘어간 고린도에는 여전히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 도덕과 윤리만 할 뿐 이들은 성령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을 가르치는 그룹이 아닙니다. 윤리적인 그룹이 아니에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요, 우리의 종교이지. 물론 지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본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밥 먹듯이 범죄하고 저지르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용인되고 허용되고 방관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죽이는 것이 아닌 그들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되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신앙이다 하는 것인데, 아볼로는 말하자면 자신은 똑똑할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들을 돌볼 줄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와 아골라는 오히려 이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를 가르쳐 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도록 오히려 돌볼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 말하자면 아볼로는 오늘날의 최고 학부의 학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골라와 브리스길라는 학벌이 전혀 없는 사람이에요. 학벌이든 세상적인 자격증이든 세상적인 지위나 기술이든 능력이든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가,
성도를 사랑할 줄 아는가? 성도를 섬길 줄 아는가? 스스로 낮아져서 남들 못하겠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을 솔선수범해서 할 수 있는가? 본도에 위치하든 로마에 위치하든 고린도에 위치하든 에베소에 위치하든 끝까지 버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요단강이 갈라졌을 때 온 백성들이 다 건널 수 있도록 어깨에는 법궤를 메고 요단강 한 중앙에 언제 다시 물이 쏟아 내려올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 일꾼들의 덕목이더라 하는 겁니다. 이런 설교할 때 전 참 부끄럽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있냐? 너는 이 말씀대로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설교를 할 때 저는 제 자신을 다시 한번 채점하고 점검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초심을 되살리려고 애쓰곤 합니다. 또 이 한 주간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미 세움을 받은 하나님의 중직분자들, 항존직의 반열에 계신 분들은 이제 후배들이 생겨질 터인데 나는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가? 이제 새로운 신입들이 생기고 나면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그들을 내가 가르치고 케어하고 돌봐야 될 것인데 나는 좋은 선배가 돼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가지고 또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완벽한 사람을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완벽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끊임없이 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뚜기처럼 일어날 줄 아는,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줄 아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충성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주실 것입니다. 서로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게 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들이 함께 동역하고 함께 세워져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모두가 일꾼이 되어지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자. 저는 언제나 꿈꾸기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전신갑주로 무장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원과 함께 했던 300명의 용사처럼 13만 5천 명을 능히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장로님이야 우리들 교회 세례교인의 숫자에 따라서 이번에 7분밖에 못 세우지만 여러분들이 통표를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이 안수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세워지기를 바란다면 저는 그 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모두 다 안수 집사님 권사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남녀 서리 집사님은 말 그대로 1년 단위로 집사의 직무가 무엇인가를 배우며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모쪼록 바라기는 모든 여성도님들이 다 권사님이 되어지고 모든 남자 성도님들이 안수 집사님이 되어져서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우리 23일 주일에 있을 공동의회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축제가 되어지는 감사의 날이 되기를 또한 한 주간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